찬송 부르시고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네, 그럼 박효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녁에 말씀 듣느라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일찍 또 오전에 말씀 듣는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옆에 사람을 딱 보면서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 옆에 앉으셔서. 예. 다음에도 이렇게 그 자리를 앉으실 때 옆에 누구를 꼭 같이 손을 잡고 함께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제님하고 이제 그 금슬이 좋으신 분들은 같이 이렇게 앉으셔도 되는데, 교회 오면 형제님들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형제님들끼리 또 자매님들끼리 이렇게 앉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태안교회는 우리 영덕교회보다 식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제 은빛 장년의 어르신, 또 우리 어머니의 자매님들 이렇게 이제 귀한 자리에 함께 말씀 들을 수 있는 참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큰 교회에 비하면 이제 많은 수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의 이제 자녀들이 많이 또 계실 텐데
요즘에 이제 하나나 둘 이 정도 낳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유경제 중에 이제 다섯째 이렇게 이제 태어나서 살지만 부모님께 이제 여쭤봤더니 이제 잘 나가는 자식, 뭐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자식보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식, 또 병약한 자식, 또 참 뭔가 더 베풀어 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하는 그 연약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간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러한 그 심정과 마음인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고 또 미약하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교회가 우리 태안교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에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본문의 말씀은 도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 수르보이 여인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소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싶습니다. 연초에 여러분들 그 소망을 세우시고 소원을 세우셨죠? 없으셨다면 이룰 소망이나 소원이 이제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항구에 있는 배가 출항할 때는 목적지를 정해놓고 출항을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2022년도를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하고 소망하고 소원을 수립하는 게 맞죠. 자식을 키울 때도 그 아이에게 소망을 주고 소원을 두고 키우는 겁니다. 남편을 섬길 때도 남편을 향해 소망과 소원을 두고 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형제지간들을 바라볼 때 올 한 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겠다 이런 소망과 소원을 품고 살아가죠. 그런 소망을 다 가지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 소망을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수르보니게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방 여인인데 소원을 이뤘어요. 소원을 이뤘다면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죠. 있겠잖아요. 방금 읽은 말씀에 주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냐면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사람에게 믿음을 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고 정말 그러겠구나.
그런데 누가 귀를 기울이고 듣냐면 간절한 사람이 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소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기록하신 말씀처럼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 간절한 사람.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소원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사람이 소원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소원을 이룰 수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대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말이나 행동에 조심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이 스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자는 흉악히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면 아팠지 자식이 아프는 거 눈 뜨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다 써버렸어요. 백방으로 다니면서 좋은 약이라는 건 구해다가 해봤어요. 병을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아이의 병이 나았나요? 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거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빚을 내서라도 이 딸아이의 병을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요,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기 병은 자랑하라는 말 있죠. 병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자기가 문제가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말씀 맡은 자에게 찾아와서 물어보고 상의하고 상담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가 매주 이렇게 진찰을 받으러 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뭐 병원에 이렇게 다니면은, 그러면 상황을 쭉 진찰하면서 약을 처방받은 몸이 점점 좋아지면 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계속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는데 낫질 않아요. 그러면 그 병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해봤더니 이제 고침받지 못하고 낫지 않는 걸 때 다시는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이방 땅입니다. 유대 땅에 예수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많은 병자를 고친다는, 죽은 자도 살렸다는 그런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가장 쇼킹한 소식이었어요. 소문이 이렇게, 상인들에 의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은 해안가거든요. 아방이 다스리던 성도였습니다. 바알 우상을 숭배하던 도시였고, 이세벨하고 결혼했잖아요, 아방이.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미치지 못했던 정말 타락한 우상 숭배의 도시에 한 여인을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 여인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여인이 믿음을 소유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만나주러 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집회 영혼들을 초대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을 목사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고 계셔요. 에베소 4장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찾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정말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오늘 주님이 방문하는 날이다. 오늘 오셔가지고 소원 수리를 들어주는 날이다. 그러면 이 저 강당이 미어 터질 겁니다. 그렇겠죠? 태안 군수가 와서 뭐 교회에 어려운 형편이 뭐가 있냐고. 대통령이 와서 만약에 태안군에 어려운 것이 뭐냐고. 이 태안교회에서 만약에 그걸 브리핑한다면 막 다 올 거예요. 어제 보니까 점심 먹고 지나가다 보니까 중앙로 무슨 그 공원 개소식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잔뜩 공원에 모였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여인은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니,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다니까 도대체 그분이 도대체 누구야? 어떤 분이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후손으로 왔대. 말하는 사람도 믿지 않고 말했지만 그 여인은 믿음으로 반응.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분이니까 죽은 자를 살렸구나. 그런 분이니까 병자들을 고쳐줬구나. 오기만 해봐라. 정말 병을 잘 고치는 의사한테는 막 줄을 서잖아요. 서로 막 병 고쳐달라고. 내가 제일 먼저 사가지고 내 딸 먼저 고쳐달라고 해야지. 예수님이 딱 이 들어오시던 동네로 들어오셨는데 한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이 여인은요 알아봐요. 대번에야 알아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뭐 부르짖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도 그 여인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알아보죠. 그런데 막 그 여인이 부르짖는데 예수님이요 대답을 안 해요.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사람이 부르면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데 이게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는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답할 때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대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럴 때가 있으십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자, 거기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 있죠. 21절에 보면 나가는 동네가 있고 들어오는 동네가 있었죠. 방금까지도 유대 땅에 벳세다 고라신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 능력을 베풀었어요. 벳세다가 어떤 동네냐면 베드로, 빌립, 안드레의 고향입니다. 여러분들 고향에 교회 세워지기를 원하잖아요.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막 나타나기를 원하잖아요. 많은 능력을 주님이 그 베드로 제자가 얼마나 부탁했어요. 내 고향에 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내 고향의 병자들 좀 고쳐주세요. 벳세다 고라신에게 많은 능력을 주님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그 벳세다 고라신에서 나왔을까요? 능력을 베풀긴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것은 뭐예요? 신령한 영의 양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듭나라고 이 기적을 베풀어 준 건데 이 먹을 것만 생각하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먹고 나서. 제자들이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안 떠나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주님은요 더 이상 자신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고을에서 나오셨어요. 더 이상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저주의 말을 퍼붓잖아요. 벳세다 고라신에게 믿지 않는 그 도시에.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웠을 거다. 쉬우게 될 거다. 여기다 책갈피를 끼워 놓으시고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나와 있지요? 두루와 시돈은 이방 땅이니까 예수님은 자기 민족의 이뤄진 양에게 복음 전하라고 먼저 보냄받았기 때문에 유대 땅에 먼저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능력을 베푼 거예요. 엄청난 능력. 생각해 보세요. 팔은 안으로 굶지 않아요. 그렇죠? 전국에서 국회의원이 당선이 돼서 올라가면 어때요? 자기 군에 자기 시에 예산을 따오려고 혈안을 하잖아요. 주님도요, 이 유대 민족, 유대 혈통을 타고 나셨잖아요. 또 그 벳세다, 자기 수제자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안드레의 고향이, 빌립의 고향이에요. 얼마나 해달라고 했겠어요.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벳세다 고라시는요, 그걸 믿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들어오셔요. 내 인생에 여러분들 주님이 나가게끔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정말 힘 있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주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이 언제 나가셔요?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나가셔요. 말씀 듣는 시간은 말씀이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구역 모임,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전도인이 말씀을 가지고 가잖아요. 주일 설교, 주님이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수요 말씀, 주님이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모두의 모임, 주님이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어머니 전체 모임, 주님이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와도요, 마음 문을 다 닫고 있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 주님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계시를 보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사는 거예요. 나가는 곳은 어디예요? 믿음이 없는 곳에 나갔죠. 믿음이 있는 곳에 자기를 찾는 사람. 왜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 책갈피를 끼우시고 시편 9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리 돼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을 높여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뭐냐?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아셨습니까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능력이 상실이 돼요. 정말요, 위경 중에 빠져 있으면 누가 건져주겠어요? 아니, 냇가에 깊은 곳에 아이가 빠졌어요. 냇가 옆에서 전부 다 아이들이 발을 동동 굴러요. 지나가던 아줌마도 보고 있지 뛰어들질 않아요. 뭔 일이 나고 어떤 어머니가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이 빠졌거든. 어때요? 그 빠진 아들의 어머니는 뛰어들어요, 안 뛰어들어요? 뛰어들어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건지리라 그랬죠.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될까요? 주님이에요. 사랑한다는 거 뭐냐? 자식이 부모 사랑한다는 것은요, 부모 찾는 걸 말해요. 명절 되면 찾아보잖아요. 인사드리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긴 시간 7시간 8시간 막 서울에서 차가 막혀도 막 내려옵니다. 사랑하니까. 부모는요, 눈이 빠지게 기다려요. 사랑하는 자식 들어오기를. 모임 시간에 주님이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주님이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역 모임 시간에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고 낙심될 때가 있고 봉사도 하기 싫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능력을 받아요. 아시겠습니까요? 마음에 힘이 있어야지만이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저를 건지리라. 왜 하나님 나를 안 건져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니 나 사랑하냐? 너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고 즐거움을 더 추구하며 살면서 어려울 때만 꼭 날 찾더라? 그죠? 정말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교제 모임 참석하는 거 사랑하고 봉사하는 거 사랑하고 전도하는 거 사랑하고 그죠? 그 사랑하는 삶이 됐을 때요, 상호 신뢰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와서 건져줍니다.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이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을 하나님 높여주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갈 때가 있고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들어오시는 주님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잖아요. 그죠?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생명의 주인. 너의 집에 이맘때 되면 너희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될 거다. 웃었잖아요. 사라는 장막 뒤에서. 무슨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그게 될. 근데 그 남편 아브라함 어때요? 따뜻하게 대접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딱 주니까 한 번 말을 하나님은 뱉어놓으면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나중에 사라한테 따져 물었잖아요. 네 왜 웃냐? 그러니까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웃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너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웃음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보면서 항상 웃었을 거예요. 야, 정말 내가 기가 차다.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간절한 소원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주인입니다.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 구원자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내가 압니다 이거예요. 당신은 왕이니까 주인이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길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심각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기의 처지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간절하게 알았어요.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여기 23절에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막 부르짖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침묵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침묵하시는 주님. 어떤 기도를 드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뭔가 신앙생활했던 진부하고 성숙되고 성장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족들 전도하려고 하는데 1명, 2명 전도가 돼가야 되는데 전도가 지지부진하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답답할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는 주님, 침묵하시는 주님을 신앙생활에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는 사람이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했잖아요. 더욱 소리를 질렀잖아요. 이 여인은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침묵하시니까 더욱 납작이 무릎을 꿇고 더 낮은 자세로 주님을 불렀잖아요. 하도 부르니까 제자들이 답답해가지고 주님 저 여자가 뒤에서 아주 정말 부릅니다. 시끄럽게. 제발 가서 무슨 연유가 있는지 좀 알아보면 좋겠다고. C.M. 메리라는 신앙인은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4가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침묵하신다. 두 번째, 우리가 받기 위한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겸손한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 침묵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겸손한 사람인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소원이 간절하는지 진정한 간절한 소망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큰 기쁨을 선사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셔요. 여러분들 침묵하시는 주님을 신앙생활 가운데 만날 때 인내하셔야 돼요. 더욱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부르짖어야 돼요. 시편 145편 18절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거기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23절에 여자가 뒤에서 막 소리를 질렀죠. 처음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막 소리를 친 거예요. 제발 좀 절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요.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제발 저 여인 무슨 내용이 있는지 좀 물어보라고. 예수님의 대답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아. 넌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지금 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어. 원래 이방인들은 은혜에서 외인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여자, 이방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진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은 어땠어요? 그런 말이 아랑곳하지도 않고 더욱 겸손하게 예수님께 절까지 했어요. 제발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소원을 이루는 세 번째 비결은요, 겸손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고 그 겸손한 사람의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절을 했잖아요. 자기를 더욱더 낮췄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되어 있죠. 뭔가가 꼬이고 일이 안 풀리고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더욱 인내하고 더욱 자신을 더 낮추는 게 필요해요. 잠잠히 참아 기다려야 돼요. 아니 이렇게 정중하게 겸손하게 예를 표해서 주님께 절도 하고 도와달라고 간청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반응이 달라야 되는데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좋은 말입니까? 모진 말입니까? 아주 모진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시험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험하셔요. 진짜 그 사람이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는지 테스트해 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를테면 넌 개야. 내가 베풀 것은 이 주인의 상에서 함께 먹을 친구들이 이걸 먹을 거야. 너는 받을 자격이 없어. 아주 모진 말을 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형제 자매들에게 모진 말을 들을 때가 있죠. 마음에 비수같이 상처 주는 말이 꽂혀가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남편의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비수같이 꽂힐 때가 있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그 영혼들이 막 비수 같은 말을 던지잖아요.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해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시험하는구나. 저 영혼을 내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저 영혼 앞에서 내가 정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지 낮추지 않는지, 내가 정말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 저 영혼이 구원받는 게 간절한 소망인지 소망이지 않는지를 정말 시험하시는구나. 이 여인은요,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27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옳습니다 했잖아요. 뭐요? 날 보고 개라고요? 보자 하니까 됐어요. 가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에 소망은요, 간절한 소망입니다. 딸아이의 그 흉악히 귀신 들린 것을 벗겨주고 싶어하는 것이요, 딸아이에 대한 진실한 사랑, 간절한 사랑이에요. 주님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27절의 말씀을,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눈물이 났을 거예요.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저 천한 여자입니다. 저 이방 여자입니다.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님은요, 귀한 것을 막 이렇게 드리는 거, 그것도 뭐 좋죠.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 여인이 주님 옳습니다. 저 천한 여자입니다. 저 은혜 받지 못할 여자입니다. 은혜에서 외인입니다. 그렇지만 제발 제 딸을 좀 봐서라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를 개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개들도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가 큰 겁니까? 부스러기가 귀한 겁니까? 이 부스러기, 주님의 은혜는요, 이 부스러기 같이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제 딸을 고치고도 남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내 딸에게 임해도 내 딸은 낫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혈류병 여인이요, 나음 받았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나갔죠. 왜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갔습니까?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스치기만 해도. 부스러기 같은 적은 주님의 능력, 은혜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 딸에게 임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는요, 너무나 마음이 울컥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칭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 같을 때 우리 헌신하고 수고하면 칭찬받잖아요. 진정한 칭찬과 영광과 상은 주님 앞에 가서 받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안다고 돼 있죠.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소원을 이루는 비결 첫 번째가 지혜인 겁니다. 알아야 돼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수고한 거 고생한 거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여러분들 알고 계셔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이 결국 주님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는 겁니다. 여자야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들 올 한 해 소망과 소원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소망을 이루고 싶다면 성경을 정말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정말 그리고 인내하면서 인내하는 사람은 곧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말씀이 있어야지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시고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그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생활, 주님 앞에 더욱 알았으면 인내하고 겸손한 생활, 그 생활이 소원을 이룰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모두회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수요 말씀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교회의 각종 모임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실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침묵하시는 주님, 정말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는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어요.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의 크리스찬 시인이 있습니다. 11살 나이에 뇌성마비 고열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평생 누워서 지냈어요. 손발을 쓰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의사소통이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미소 짓는 거하고. 14살 때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괴롭지 않았더라면 신데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자매들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맞지요? 신앙생활하면서 고생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주님의 어떤 위로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요,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신앙생활에 다른 형제자매들의 말에 의해서 상처받는 때가 있어요. 전도하는 영혼들에서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 이 시험을 좀 통과하라고 그러는 거구나. 잘 견디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칭찬하시는 주님.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칭찬하셨던 거죠. 여자야,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태안교회 어머니 자매님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옛날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믿음과 또 인내와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태안교회 어머니와 자매님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망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인내하고 더욱 겸손하고 더욱 지혜로운 여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로 말씀을 듣는 분들 끝까지 참석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평안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머 회장님 진행해 주시죠. 네, 저희 말씀 너무 좋으셨죠? 네, 박효상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작년에는 원래회 진행을 못하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달달이 원래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진작에 이렇게 또 모일 거 이런 원래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코로나 환자는 늘어가고 있지만 저희들이 모이는 것을 힘쓰는 것을
더 이상은 미루지 말고 앞으로 더 모이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원래회 때 그 처음에 간증하신 분이 그 다음 달 들으시는 걸 간증하는 릴레이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은 송기섭 자매님께서 간증을 준비해 주셨고, 송기섭 자매님 간증하시고 그 다음에 간증자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또 이번 주에 저희 이제 전도 집회 하고 있는데 긴급하게 자매님들하고 그 기도 부탁이 정말 필요해요. 근데 이번에 그 최정아 씨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말씀 너무 잘 듣고 계시고 진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최정아 씨가 마음을 먹고 들으신 거거든요. 정말 이번에는 기아카센터 일하시다 그만두시고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먹으셨고 일을 이제 그만두시고 말씀 듣기를 하고 계시는데, 원래 그 영양사 자격증이 있으셨는데 이번에 각 학교에서 영양사분들이 많이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긴급하게 알바를 좀 도와달라고 했었나 봐요. 근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지금 계속 듣고 계시고, 말씀 들으면서도 그동안에 이제 축적된 것도 있고 목사님 말씀을 또 쉽게 전해주시니까 말씀이 너무 이해 잘 되고 좋으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어젯밤에 카톡이 왔는데 친정어머니가 이제 영상통화가 와서 어디를 나갔다 왔냐, 내일도 이 시간에 전화해서 밖에 나가 있으면 혼날 줄 알아라 하면서 엄청 호통을 치셨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안타깝고 진짜 이 마음을 먹고 들으니까 이거 가만두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저도 최대한 나름대로 일단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사실 교회에 와서 코로나 걸리기보다는 밖에서 식당이나 외부에서 걸리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런 것도 얘기했고, 그래서 일단 결정하지 말고 기도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자매님들이 뭐 집에서 들으실 수 있는 상황이 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에서도 방해 없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오늘 세게 해주실 거죠? 네, 세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건문 자매님이 전도하신 이공수님 또 말씀 잘 듣고 계시고, 어제 또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졸지 않고 굉장히 잘 들으시더라고요. 나이가 76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가 젊으시지만 그래 졸지 않고 잘 듣고 계시고, 또 권경주 씨도 자매님이라고 부르기에는 또 간증을 또 저희가 본인의 구원 간증을 내신 적이 없으셔서 저희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래서 다시 구원의 확신을 얻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송희섭 자매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2013년에 7월 12일 날 구원받았습니다. 송기섭 자매입니다. 목사님 계시는데 이렇게 간증하려니까 목사님이 안 계셨었는데 이럴 때 또 안경희 집사님 그냥 기도 부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또 콕 집어서 구원 간증을 또 부탁하셔가지고 이제 저희 오늘 학교 가는 딸한테 제가 엄마가 구원 간증을 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이렇게 옛날 엄마가 했던 일을 얘기해도 될까 그랬더니 엄마 안 해도 되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32살 때 뭐 식당은 그 전에도 했었는데요. 삼겹살 집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뭐 기사식당처럼 이렇게 백반도 팔고 그랬었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뭐 이유도 없이 그냥 아프고, 뭐 허리는 지금도 안 좋지만 아예 앉아서 이렇게 기어다닐 정도로 그렇게 아팠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어디 가서 뭘 보니까, 점을 가서 보니까 제가 다 됐다는 거예요. 뭐
이제 신을 받아야 되겠다. 뭐 조상신이 왔다. 그냥 흘려들었죠. 설마 내가 그런 걸 하게 될 줄은. 근데 식당도 망하게 되고 또 애기 아빠도 안 좋게 되고 뭐 아무튼 뭐 그릇 하나 안 남기고 다 망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신 받기로 하고 구슬을 했는데 뭐 다른 분들은 뭐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이렇게 쉽게 받고 하는데 저는 1,000만 원을 들여서 딱 상을 차려놓으면 이걸 음식이라고 차렸냐고 다시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번을 했어요. 한 3,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어렵게 해서 이제 그래도 이제 내가 벌어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몸이 아파서 해가지고 집에다가 구석에다가 이렇게 항아리 하얀 항아리만 이렇게 놨었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오는지 문을 두드리고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돈은 뭐 한 10,000원씩만 받고 이렇게 좀 대학 못 가는 분들 대학 가게 해주고 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구슬 띄거나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들어오는 사람들만 그냥 간간히. 근데 그 일이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더라고요. 굿도 띄고 싶고 남들은 다 그러는데 저는 뭐 되게 쉽게 이렇게 뭐 철학적으로 공부도 전혀 모르고 천문학도 몰랐던 제가 저는 이렇게 뭐 적고 사주를 적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문 열고 들어오면 딱 보여요. 왜 왔는지 뭐가 궁금해서 온 건지 전날 꿈을 꾼 것처럼 머리에 다 보여요. 꿈을 꾼 것처럼 영상이 보여요. 그리고 뭐 아기가 아파서 왔는데 아기 서랍도 보이고요. 그 서랍 안에 노란색 옷이 잘못 들어온 옷이다 해가지고 그걸 버려라. 그러면 아기가 안 아프다. 정말 그게 이제 맞고요.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그렇게 한 2, 3년을 지냈습니다. 이제 식당도 안 하고. 근데 그 일이라는 게 되게 힘들어요. 쉬워 보이는데 산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아마 사방팔방 산이란 산은 다 쫓아다녀야 되고요. 산 꼴짝이 올라가서 뭐 밤새 빌어야 되고요. 그러고 와야 그 다음날 뭐 손님 들어오니까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원하지 않았지만 어떤 원한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되게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되게 깜깜한 데만 보입니다. 어두운 데만 보이고요. 어두운 데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보이고요. 밝은 빛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건 안 보여요. 근데 그런 거를 보다가 근데 무서운 건 하나도 없고요. 그런 것만 보다가 내가 죽으면 나도 이렇게 어두운 데서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면서 밝은 곳은 한 번도 안 보여줬어요.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있었는데 그 주님의 뜻이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주님의 뜻인데 아무튼 제가 그거를 하기 싫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법당을 제치고 아이들도 놓고요. 이혼은 이미 돼 있었지만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기 아빠가 저를 보러 가끔 법당에 오고 했었는데 오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여기서 나가라는 거예요. 애도 보지 말고. 그래서 나도 이거 어차피 하기 싫다. 당신 그늘에 있을 바에는 나 애도 필요 없다 그러고 애도 놓고 나왔어요. 애도 놓고 나왔는데 이제 밖에서 한 1년 정도 친구들하고 뭐 그냥 용돈 정도는 벌 수 있었으니까 살았는데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버리고 나오면 아프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아픈데 그냥 아픈 게 아니라 피를 계속 토해요. 밑으로 싸고 원인도 없어요. 병원에 가면 간이 무너졌다고 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입원을 하면 또 한 달 정도면 또 좋아져서 나오고 그런데 뭐 원인도 모르고 그리고 이렇게 피를 이렇게 토하면 뭐 그냥 뭐 우리 저기 마포 빨 때 그 바키스 같은 걸로 한 2달 정도는 더 뽑아요. 뭐 거의 뭐 이렇게 수도가 세게 틀어놓은 것처럼 꽉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나면은 몸에 피가 유치원생 아이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수혈을 또 맞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저희 엄마가 안 되겠다. 죽어도 내 눈앞에서 죽어라 해가지고 저희 엄마는 여기 태안에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다가 엄마 옆으로 왔어요. 엄마 옆으로 와서 한 겨울 가을에 와서 겨울까지 엄마 집에서 살았는데 그래도 토하더라고요. 그래도 피를 토하고 그리고 밑으로 뭐 응가를 싸면은 그 피가 나오는데 빨간 피가 아니라 초콜릿에 이제 피가 안에서 익은 거죠. 생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계속 주사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엄마랑 같이 있다 보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빠가 또 저희 친아빠가 아니라 새아빠라서 또 나이 한 이제 35 먹은 딸이 와서 있으니까 또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서울은 안 갈게요. 태안에다가 방을 얻어주세요. 그랬어요. 태안에다가 방을 얻고 저희 엄마 이제 낮에 이제 엄마 차로 이제 저를 보고 가고 뭐 김치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주고 그러다가 제가 뭐 어디 뭐 식당 잠깐 한 3시간 같은 거라도 엄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집에서 차도 없었고 그래서 일을 다닌다고 했더니 이제 뭐 거기 사장님이 추천해가지고 저희 형제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근데 저희 형제를 만났는데 좀 말이 길어지나요? 저희 형제를 만났는데 교회를 가보세요. 그래서 아니 생각해보세요. 저는 무속인을 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가서는 참 잘못 골랐구나. 잘못 골랐구나. 근데, 나는 하나님하고 제가 중환자실에서요. 저희 형제를 만나기 전에 태안 오기 전에 중환자실에서 너무 이제 중환자실은 거의 아시죠? 거의 곧 죽을 사람만 들어갑니다. 거의 급한 사람들만.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을 때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저 여기서 안 죽고 살아나게만 해주세요. 우선 제가 모셨던 신령님들을 기도를 했죠. 예, 뭐 애기 신이며 뭐 다 신령님들께 기도를 했죠. 근데 나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중환자실에서 나가려면은 입원실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바로 퇴원은 안 되고요. 중환자실은 입원실로 가서 회복실을 거쳐서 이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누워 있는데 뭐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죽어서 나가시지 살아서 올라가시는 분들은 없는 거예요. 제 나이 또래는 없기도 하고 기도를 해서 제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 여기서 입원실로 올려봐 주세요. 제가 나가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저는 입원실로 올라갔고요. 그러고 나서 퇴원했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렸죠. 뭐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이 저 올려주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뭐 1년 있다가 저희 형제를 만나고 저희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안 믿어도 되니까 이번에 한 번만 나가달라고. 우리 엄마가 원한다고. 엄마가 원한다는데 되게 효자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효자 소원은 들어줘야지. 그래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근데 뭐 토요일까지 겁을 주시는데요. 3일까지는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이구나. 이게 다 맞는 말인데 나 왜 이걸 모르고 살았지? 영화도 이렇게 많은 영화가 있었는데 내가 왜 모르고 살았지? 맞는 말이네. 근데 이제 한 4일, 5일 되니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난 죽었구나. 나 이제 죽어도 큰일 났구나. 항상 죽음은 가까이 와 있다는 건 알았어요. 제 몸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이거 죽으면 큰일이네.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왔는데 말씀을 다 듣고 내 죄가 어떻게 씻겨질 수가 있을까 너무 신기하면서 난 살았구나. 난 이제 죽어도 살았구나. 그래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뭐 나가서 뭐 말씀을 다 듣고 목사님이 상담을 하자고 하시는데 제 옆에 그때 사모님이 계셨었어요. 사모님이 상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크게 웃었거든요. 너무 난 이제 됐다고 막. 그러고 이제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밖에 나갔는데 그동안 제가 보았던 꽃들이 아니더라고요. 이 꽃들이 저 형제가 이제 저를 이제 이렇게 드라이브를 시켜주는데 시골 골목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큰 길도 안 가고. 근데 그 골목길이 낯선 길인데 낯설지 않고 어떻게 햇빛이 이렇게 이쁘지?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 다음 저는 희한하게 이제 7월 달에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다음 달에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기 좀 쉽지 않은데 바로 구원 받고 얼마 안 돼서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 받으러 갔을 때도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소름이 딱 끼치더라고요.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와, 너무 시원한 거예요. 너무 시원하고 정말 이 머리에서 여기까지 다 뭔가 싹 씻겨져 나가는 기분이 들면서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구원 간증을 하기가 되게 부끄럽습니다. 지금 9년이나 지났습니다. 근데 제 모습은 아직도 더러운 것 같고 이제 한 3년간은 철없이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나는 항상 받기만 하고 어머니 회장님도 아시면 난 어머니 회장님한테 받기만 하고 근데 어머니 회장님 저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회장 되시고 나서 어머니 회장님인데 왜 그래요? 내가 그랬더니 나도 사람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참 4년, 5년? 그때까지도 계속 철없고 지금도 철이 없습니다. 근데 전 누구한테 이제 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드리는 게 낯설고 제가 또 자식이 없이 저 혼자 크다 보니까 되게 이기적이고 성격도 되게 빠르고요. 목소리도 크고요. 되게 내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면 두 마디나 해야 되고요. 그런 성격인데 이렇게 많이 너그럽게 자매님들이 많이 봐주시고 받아주시고 교회 안에서 많은 걸 얻고 많은 감사를 기쁨을 누리며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할 말이 많았는데 안 나네요. 저희 엄마가 지금 암으로 지금 병원에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요. 3년을 엄마를 모시고 병원을 일산으로 다녔는데 얼마 전에 제 생일날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엄마가 괜찮으시더라고요. 한 달간 주사 안 맞으셔서.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운전할 수 있으면 엄마 갔다 오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 이후로 삐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어제 제가 병원 간다 했잖아요. 엄마 모시고 간다 했는데 저녁까지도 전화가 없었어요. 내가 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제가 이제 문자를 넣었죠. 엄마 애들 학교 보내고 가요. 그러고 문자를 넣었는데 됐어. 안식교 목사님이 운전 동사 해주신다 해가지고 갈 거야. 그러는 갑자기 10시에 그러니까 내가 자매님한테 연락도 못 드리고 엄마한테 막 비수에 꽂힌 말들을 날렸죠. 엄마 때문에 나는 목사님 식사 요번에 내가 우리 집에서 해드리기로 했는데 엄마 때문에 그것도 미루고 어머님한테 해달라고 하고 난 시간을 비워놨는데 엄마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제가 막 문자를 날렸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주님한테 먼저 주님을 찾고 해야 되는데 항상 내가 할 거를 먼저 다 해놓고 결정까지 다 해서 움직이고 털썩 주저앉아서 생각하죠. 나 주님한테 기도 안 했구나. 근데 이번에도 또 엄마한테 그런 문자를 날리기 전에 기도를 한번 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나 또 엄마 가슴을 또 아프게 했구나. 이런 또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엄마한테 엄마 잘 갔다 왔어요? 그냥 그러면서 웃으면서 전화 드렸더니 잘 갔다 왔어. 그러면서 또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엄마를 안식교에 다니셨던 분을 자꾸 엄마가 아프니까 더 조바심이 나요. 이제 지옥으로 가시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가셨으면 하는데 진짜 참 넉넉지 않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악마가 틈타는데 이게 악마가 틈타는 걸 아는데도 그때 엄마한테 이렇게 화를 내지 자꾸 엄마한테 더 순종하고 엄마한테 더 기대고 더 좋은 말만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런 나약한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엄마 불쌍히 생각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할 말이 많았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그랬지만 전 여기서 벗어날 생각은 죽어도 없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 교회 안에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뭐 저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매님 간증 들으면서 저도 참 반성이 많이 되고 자매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이 참 또 하나님 앞에 반성이 되고요. 우리 송기섭 자매님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기도해주시고 더 많이 아껴주실 거죠. 어머니 성함은 권옥자시거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매님 조금 감정 달래시기 전에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때 빵하고 우유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가실 때 가지고 가시고요. 또 시간 허락되시는 분은 저희 교회에서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백미순 자매님께는 아직 안 알려드렸는데 서울중앙교회에서 지금 250박스가 주문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그 전에도 한 270박스 저희가 계속 보냈었고 이번에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동안에 저희가 사실 큰 교회 돌아다니면서 막 간증하면서 홍보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자매님이 이제 태안 오시면서 이렇게 또 서울중앙교회로 홍보해 주시고 이러셔서 주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봉사 잠깐 하려고 하거든요. 시간은 길지 않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은 같이 봉사해 주시고 또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빵하고 우유 수령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전도집회 시작할 때 핸드폰을 꼭 확인하는 습관을 저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저번에 한번 수요 말씀 때 한번 올렸어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이게 내가 의도치 않은 거였는데 이게 말씀 시간에 울리니까 정말 근데 저희가 전도 집회 할 때도 이게 울리는 게 본인 의도는 분명히 아니실 거예요. 내가 깜빡하실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전도 집회 때 항상 이 광고를 통해서도 저희가 말씀 전에 핸드폰 확인하는 습관을 계속 이렇게 광고하고 나도 다시 생각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 집회 때 그 핸드폰 올리는 거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 전도 집회 기간 이제 지나가면서 혹시 같이 교제 나누거나 기도 부탁하실 분 혹시 계실까요? 네, 그러면 송기섭 자매님 다음 간증자는 누구를 들어볼까요? 서금부 자매님. 뒤에서 바로 앞에 분을 지목하셔가지고 저희 그럼 4월달 원래회 때 간증자는 서금번 자매님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지목을 받고 한 달 동안에 간증 후에 간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간증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하시고 이게 한 달간 준비를 하셔서 그런가 저번에도 좋았고 그 전번에도 너무 좋았거든요. 첫 번째는 백미순 자매님, 그다음에 안길 집사님, 지금 송기섭 자매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다 감동적이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매들 너무 감사드리고 서금문 자매 너무 부담 느끼시려나?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지금 말씀 듣고 또 간증하고 이제 크게 기도 부탁이라든지 간증이 없으면 빨리 마치려고 하거든요. 네, 여기서 마쳐도 될까요? 네, 그러면 기도는 목사님께서 하셨으니까요. 저희 그러면 원래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방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방으로 가셔서 수령하시면 돼요.